자, 우리 요한복음 13장을 계속 21절부터 우리 35절까지 21절부터 35절까지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에 괴로워하며 증거하사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그때 제자들은 서로 쳐다만 보고 뉘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는 알지 못하더라. 이제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의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기대어 앉았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이 사람에게 머리짓을 하여 누구를 말씀하시는지 여쭤보라 하매 그때 예수의 가슴에 기대고 있던 그가 묻기를 주여 누구니까 하매 예수께서 대답하사 내가 떡 한 조각을 찍어다가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찍어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에게 주시니 그 조각을 받은 후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네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그때에 앉은 자 중에 아무도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그에게 하셨는지 아는 이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주머니를 맡고 있었으므로 예수께서 명절에 우리의 쓸 것을 사라 하시는지 혹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였더라. 이에 유다가 떡 조각을 받고 즉시 나가니 밤이더라.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인하여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인자로 인하여 영광을 받으시면 하나님도 자기로 인하여 인자를 영화롭게 하시리니 참으로 인자를 또한 영화롭게 하시리라. 소자들아 아직 잠시 동안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터이나 내가 일찍이 유대인에게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올 수 없다 말한 것을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요한복음 13장을 살펴보면서 제자도에 관한 이 부분, 제자가 된다,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 그리스도의 제자를 만들어라.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만들라라고 하는 명령이 있거든요. 제자를 만들라. 보통 제자를 만들기 위해서는 훈련을 해야지 된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제자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그래요. 예수님께서 택하신 12명의 제자들입니다. 이 12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3년 반이나 따라다녔어요. 예수님을 3년 반이나 따라다녔는데 3년 반을 따라다니면서 얼마나 많은 것을 보고 배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고 그 전능자이신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분이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예수님, 전능자이신 예수님으로부터 3년 반이나 따라다니면서 제자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 지금 이 12명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3년 반을 예수님이 행하시는 모든 것들을 보고 듣고 그래서 가르침을 받은 지금 이 사람들이 지금 요한복음 13장에 나오는 이 상태에 이 사람들을 3년 반을 따라다닌 사람들이에요. 3년 반을 따라다녔는데 지금 이 상태에서 12명의 사람들을 놓고 이들을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는 이래야지 된다라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거기에 그 프레임에다가 이분들을 거기다 이렇게 딱 그 비추어서 보면 그러면 정말 이들을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분들의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 서로 다툰단 말이에요. 뭐 때문에 다투냐? 누가 더 높으냐 이거 가지고 다투는 거잖아요. 누가 더 크냐? 네가 더 크냐 내가 더 크냐 누가 더 크냐 이거 가지고 다투고 있단 말이에요. 서로 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무도 예수님의 발을 씻겨주고 다른 사람들의 발을 씻겨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서로 높아지려고 하는데 여기에 서로 발을 씻기는 모습이 어디 있느냐 말이에요. 서로 누가 더 크냐 이거 가지고 다투고 있는데 여기서 사랑하는 모습이 어디 있냐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했던 훈련으로 뭐가 된다라고 하는, 그러면 예수님한테 직접 훈련을 받은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훈련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 뭐 훈련이 필요하지 않은 거는 아니지만 훈련을 해서, 만약에 훈련을 해서 되고 배워서 되는 것이라면, 그리고 우리가 섬기고 사랑해서 되는 문제라면, 그러면 그 복음, 그 믿음이 없어도 다른 종교나 집단에서도 충분히 배움과 훈련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제자처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게 어쩌면 훈련이 아주 필요하지 않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이 꼭 배워서 되고 훈련해서 되는 게 아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지만 성경을 많이 읽고 뭐 신학 공부를 하고 그런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3년 반 동안 가르치시고 그들을 훈련을 시키셨어도 우리가 봤을 때도 제자가 만들어지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러면 뭐 때문에 이렇게 된 거냐? 예수님이 누군지 알지 못하면, 그리고 그분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신 것을 마음에 믿지 못하면 아무리 많은 신학 지식이 있어도, 아무리 많은 성경 지식이 있어도 그거 가지고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지식들을 가지고는 종교인은 될 수 있어요. 종교인. 그래서 종교인으로서 종교적인 열심을 내며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종교적인 열심을 내면서 살 수는 있어요. 그런데 종교적인 열심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생각을 해보면, 내가 기독교인으로서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는 것과 또 다른 사람이 불교인으로서 불교적인 그 종교적인 열심을 내는 것과 이슬람 회교도가 자기들 나름대로의 종교적인 열심을 내는 거, 이런 다른 종교를 가지고 종교적인 열심을 내는 거하고 이게 색깔과 모양이 다를 뿐이지 결과는 다 같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는 아무도 천국을 소유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오직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 누구신 줄을 알고 마음에 믿는 그 믿음으로만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고 천국을 소유하고 누릴 수 있다. 그래서 아직까지 제자들은 예수님이 누군 줄을 모르고 있어요. 예수님이 누구신 줄을 모르고 있는데, 그러면 언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냐?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까지는 제자들도 예수님의 실체를 파악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기들 나름대로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을 하는 거예요. 자기들 나름대로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있었고 자기들 나름대로 예수님을 따르는데, 이게 나름대로라는 거예요. 나름대로. 그래서 예수님을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으로 알지 못하고 있었고,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면 알지 못하는 것을 믿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제자들은 믿는 게 아니었던 거다. 이런 것처럼 지금도 교회 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고 그냥 막연하게 믿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것은 믿는 게 아니다. 그냥 막연하게 믿는 것은 소경 믿음이고 거짓 믿음인 거죠. 소경 믿음과 거짓 믿음을 가지고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음이 깨달아지고 마음에 믿어지기 전까지는 자신의 노력으로 나름대로 믿어보는 거예요. 나름대로. 어떤 면에서 이게 뭐하고 비슷한 거냐면 돌을 닦는 것과 비슷하고,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자신을 포장하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 겸손한 것처럼 보이는데 이게 외식하는 거일 수 있고, 그래서 진정한 의미에서 서로의 발을 씻기는 일은 할 수 없는 것이다. 서로가 잘 지내는 것 같다가도 어떤 결정적인 일 앞에서는 다 무너지게 되어져 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희가 이것들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일이 이루기 전에 미리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일이 이룰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하신 거거든요. 일이 이룰 때 내가 그인 줄 믿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는 말은 아직 제자들이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언제 제자들이 예수님이 누군지를 깨닫게 되냐? 부활하신 후에. 부활하신 후에. 그러니까 지금도 교회에 출석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군 줄 모르면서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우리도 다 그 복음을 깨닫기 전에는 예수 믿는다고 생각했거든요. 예수 믿으니까 교회 다니고, 예수 믿으니까 봉사하는 거고, 예수 믿으니까 헌금하고, 예수 믿으니까 성경 읽는 거고, 예수 믿으니까 내가 기도하는 거지. 아, 예수 믿으니까 선교도 하고, 예수 믿으니까 다 이렇게 하는 거지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니까 내가 헌신해서 이렇게 사는 거고, 다 예수 믿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실상은 예수가 누군 줄 몰라. 그러면서 예수 믿는다고 한 거예요. 자, 제자들이 예수님이 누군 줄 몰랐다라고 하는 결정적인 증거가 또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제자들이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제자들이야. 근데 예수님이 누군 줄 알았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발을 서로 다투어서 씻겠다고 그럴 거 아니냐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그분이 지존자 하나님이다.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분이 영존하신 아버지야. 그런데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이 되셨어. 이거를 우리가 알았더라면 예수님의 발을 야, 네가 씻겨야지 내가 씻겨서 되겠냐? 이러겠습니까? 아니면 왜 네가 씻으려고 그래? 내가 씻겨드릴게. 아, 예수님의 발을 내가 씻겨드려야지. 서로 발을 씻겠다고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아무도 예수님의 발을 씻겨드리려고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거는 예수님이 누군지 몰랐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그들이 정말 예수님이 누군지 알았더라면 서로 예수님의 발을 씻겨드리려고 했을 거란 얘기예요. 자, 우리가 지금 그 복음을 알고 그 복음을 마음에 믿는 사람이라면 그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정말 예수님이 누군 줄 알았다. 그래서 정말 그분이 누군 줄 알고 그분을 믿고 따르는 사람이라면 그분의 발을 씻기는 거를 다른 사람에게 이거를 넘겨주려고 하지 않을 거예요. 이 찬스가 나한테 왔다. 이거를 누구한테 미루겠느냐고요. 절대 안 미루죠. 내가 씻겨드려. 그 복음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깨달아지면 그분을 아는 건데, 그분이 누군지 아는 건데, 내가 그 복음 선포할 기회를 얻었다. 이거를 누구한테 미루겠습니까? 누구를 만나도 그분을 이야기하게 되죠. 근데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들 중에 예수님이 누구라고 자랑하며 사는 사람들 몇 명이나 보냐 말이에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배당 안에서 열심 내는 것으로 자신이 예수 잘 믿는 거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복음을 모르고 예수님이 누군 줄 모르면 다 종교 생활하는 겁니다. 종교 생활은 종교인들이 하는 거고 종교인들은 구원하고 거리가 멉니다. 자, 이제 예수님은 이날 하룻밤이 지나고 나면 자신이 십자가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실 것을 아세요. 그래서 이제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제자들을 준비시키려고 하는데 제자들은 밤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전혀 감을 잡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도 서로 내가 크니 네가 크니 그러면서 싸우는 겁니다. 어쨌든 이렇게 이 제자들이 서로 크고 싶고 높아지고 싶고 이런 마음은 있어요. 그렇지만 이들 나름대로 예수님을 따르면서 섬기고 싶고 예수님을 위해서 살고 싶고 이런 마음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12명 중에 11명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배신하거나 예수님을 팔아 넘기려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 중에 한 사람은 일찍부터 예수님에 대해서 불만을 품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불만을 품고 있었고 언젠가 기회가 되면 예수를 떠나고자 하는 마음을 품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어쩌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시간 낭비라고 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기회만 되면 예수를 배반하고 떠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예수님은 이런 가룟 유다의 마음을 꿰뚫어 보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가룟 유다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면서도 한 번도 가룟 유다를 드러나게 책망하신 적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제자들 앞에서 가룟 유다가 이런 마음을 품고 있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대놓고 하신 적은 없어요. 그런데 가룟 유다에 대해서 여러 번 경고는 하셨습니다. 지금 13장만 하더라도 발을 씻기시면서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다 라고 하셨을 때도 지금 유다를 가리켜서 말씀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나와 함께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는 성경도 이루어져야 하리라. 이것도 유다를 대놓고 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드러나게 이게 유다야 이렇게 말씀을 안 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도 이게 누군지는 알지 못하는 거예요. 21절에는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라고 하실 때도 유다는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유다는 이게 자기에게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거다라고 자기를 말씀하고 있다. 유다는 알았었다는 얘기예요. 다른 사람들은 몰라. 근데 유다는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떡 한 조각을 찍어 주시면서도 이거는 유다를 향해서 한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런 모든 상황 속에서 예수님과 가룟 유다만 아는 일이에요, 이게. 다른 제자들은 아무도 눈치를 채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예수님께서 그만큼 가룟 유다의 프라이버시를 지켜주시면서 경고를 하셨던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만약에 다른 제자들이 다 알아들을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다면, 야 얘들아, 가룟 유다가 나를 배신할 거다. 가룟 유다가 잠시 후면 나를 팔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여러분 다른 제자들이 가룟 유다를 어떻게 했을까? 베드로는 칼도 가졌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끝까지 가룟 유다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해 주시면서 혼자만 알아들을 수 있게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 거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이 서로 쳐다만 보고 있었단 말이에요.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인지 알 수가 없으니까.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 오른쪽 옆에 앉았던 요한에게 눈짓을 한 거예요. 사인을 보낸 거예요. 누구를 말씀하시는지 좀 여쭤봐. 자, 공관복음에서는 제자들이 다 이렇게 예수님한테 물어보았다고 그래요. 내니까? 내니까? 나는 아니죠? 설마 나는 아니겠죠? 그러면서 서로 예수님께 물었다고 나와요. 근데 우리가 마태복음 26장을 가서 보면 마태복음 26장 14절부터 거기 보면은 가룟 유다는 이미 종교 지도자들을 만나서 예수님을 은 30에 팔기로 약속을 합니다. 그러고서 이 자리에 온 거예요. 거기 가서 한번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26장 14절부터 16절까지 먼저 그때에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수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에게 넘겨주리니 내게 무엇을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그때부터 그가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자, 그러니까 이미 가룟 유다는 제사장들 찾아가서 계약을 하고 돈까지 받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회만 엿보는 거예요. 기회만 엿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무교절 첫날 6월절 만찬을 하시게 됐습니다. 이 6월절 만찬을 같이 하시면서 21절에 저희가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그러니까
다 근심이 됐어요. 누군지 모르잖아요. 12명 중에 한 사람이니까.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각 묻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여, 저는 아니죠? 자, 그런 식으로 다들 저는 아니죠? 저는 아니죠? 아, 저는 아니겠죠, 설마. 그렇게 묻는데, 자, 이제 이 25절에 보면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말하되, 그거 보세요. 랍비여, 저는 아니지요? 자, 이제 가론 유다가 예수님을 부르는 칭호에 보면 가론 유다하고 예수님하고 이렇게 그 어떤 다이얼로그를 나누면서 대화를 하면서 그 대화가 기록된 게 몇 개 안 됩니다, 성경에. 그런데 가론 유다가 예수님을 부를 때에 한 번도 주님이라고 부른 적이 없는 거예요. 자, 다른 제자들은 근심하면서 묻기 시작을 할 때 뭐라고 불렀느냐? 주님, 큐리에, 주님이라고 불렀어요. 주님, 저는 아니죠? 그런데 가론 유다는 랍비요, 선생이요, 저는 아니죠? 자, 가론 유다는 어쩌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한 번도 생각한 적이 없었는지 모르겠어요. 이미 제사장들하고 다 딜을 하고 넘겨주기로, 그리고 기회만 봐서 언제 넘겨줄까 이렇게 하는 유다가 굉장히 능청스럽잖아요. 끝까지 자기가 예수님을 팔기로 했는데 능청스럽게 자기 자신을 가리고 모르는 척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만약에 유다가 바른 정신이 잠깐 들어서 질문했어야지 되는 질문들을 해봤었더라면, 아니, 예수님이 어떻게 아셨지? 자기가 예수님을 팔려고 계획하고 있는 것을 어떻게 아셨지? 이분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신가? 이런 질문만 해봤더라도, 그런데 끝까지 자신의 마음을 감추고 저녁 식사를 끝까지 마친 거예요. 자,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내가 떡 한 조각을 찍어다가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떡 한 조각을 찍어 가룟 유다에게 주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이 떡 한 조각을 찍어서 주는 것에 대한 의미, 요게 이제 유대인들에게는 떡 한 조각을 나누어 준다는 의미가, 떡은 한 덩어리잖아요. 한 덩어리인데 이거를 쪼개서 한 조각을 나누어 준다라고 하는 의미는 나와 너는 하나야. 이 얘기를, 그러니까 그 의미 자체가 친한 사람하고 떡을 쪼개서 나누는 거고, 만약에 불화를 했다 그러면 그 사람하고 화해하기 위해서 떡을 쪼개는 거예요. 떡을 쪼개서 그거를 나누면 나와 너는 이렇게 한 덩어리야. 한 덩어리를 나눠 가진 거야. 그러니까 어떤 의미를 지금 심어주는 거냐면, 네가 떡의 한 조각을 먹고 내가 떡의 한 조각을 먹었어. 그러면 이게 합쳐서 한 덩어리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너와 나는 한 덩어리인 거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유다에게 떡 한 조각을 찍어 주셨을 때 유다가 지금 귀빈 자리에 앉아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유다를 언어해서 예수님께서 떡을 한 조각 나눠주셨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아무도 이 떡을 주시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이제 떡을 가룟 유다에게 찍어서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가룟 유다에게 떡을 찍어서 주시니까 그걸 받아 먹고 27절에 보니까 조각을 받은 후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28절 29절에 보면 아무도 유다를 의심하는 자가 없어요. 아무도 유다를 의심하는 자가 없어요. 그때 앉은 자 중에 아무도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그에게 하셨는지 아는 이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주머니를 맡고 있었으므로 예수께서 명절에 우리의 쓸 것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전혀 분위기는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는 분위기. 그런데 누구만 아냐? 예수님만 안다는 거예요. 예수님만 아시는 거예요. 자, 예수님만 아시고
떡을 한 조각 이렇게 잘라서 주셨을 때에도 제자들이 몰랐었다. 그런데 떡을 한 조각 바꿔서도 예수님께서 유다에게 떡을 한 조각을 나누어 주셨을 때는 유다야, 너와 나는 하나야. 내가 나를 팔면 되겠니? 이런 의도로 아마 떡을 찍어서 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유다의 생각이 바뀌지 않은 거예요. 끝까지 예수님을 팔아서 넘기겠다라고 하는 이 생각을 바꾸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갔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보면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귀신이라고 번역을 다 했는데 헬라어로는 다이몬이에요. 다이몬. 이 다이몬이라는 이 헬라어에서 영어로 디몬이죠. 디몬이라는 영어가 나온 건데 이 디몬은 악마, 악령을 의미하는 겁니다. 악마, 악령. 악한 영이에요. 악한 영. 그러니까 다이몬이라는 헬라어 단어를 사전을 가서 찾아보면 evil spirit, 악한 영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악령이에요. 디몬은 악령. 그리고 마귀라고 번역한 헬라어는 디아볼로스입니다. 디아볼로스. 그러니까 디아볼로스는 의미가 뭐냐면 디몬들의 우두머리를 의미한다. 악령들의 우두머리. 디아볼로스는 이 마귀예요. 그리고 이 마귀의 이름이 헬라어로 사타나입니다. 사타나. 우리나 영어에서 다 사탄이라고 부르는 거죠. 사탄. 자, 그런데 이 사탄, 디아볼로스는 계시록 12장 9절에 가서 보니까 큰 용이라고도 부르고 옛뱀이라고도 부르고 또는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온 세상을 속이는 자라고 나옵니다. 악령들의 우두머리예요. 자, 킹 제임스 번역에서는 이사야 14장 12절에 너 새벽의 아들 루시퍼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루시퍼. 루시퍼는 light bearer라는 뜻이에요. 빛을 운반하는 자, 빛을 받드는 자라는 의미의 라틴어에서 나온 단어인데 성경은 사탄이 광명한 천사로 가장을 한다고 하는데 이 사탄이 원래는 천사 중에 가장 높은 계급의 천사 중 하나, 가장 계급이 높은 천사 중에 하나라고 했는데 계급이 가장 높은 천사가 구룹천사예요. 구룹천사. 그리고 천사들 3분의 1을 거느릴 정도로 계급이 높은 천사였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마음이 높아진 거죠. 마음에 자기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자기의 보좌를 높이고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존자와 같이 되리라. 또 다른 번역에서는 내가 지존자와 비기리라 라는 마음을 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늘에서 전쟁을 일으켜서 쫓겨난 큰 용이고 옛뱀이고 타락한 천사의 우두머리를 루시퍼, the devil, 마귀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사탄이라고 부르는 존재입니다. 자, 타락한 천사니까 영물이란 말이에요. 영물. 그러니까 영물은 육체 안에 들어올 수가 있어요. 하나님도 영으로서 우리 안에 들어오실 수 있듯이 영적인 존재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귀신 들렸다 뭐 이럴 때도 이제 귀신이 정말 들어오는 거예요. 육체 안으로. 그러니까 영적인 존재들이 육체 안에 들어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탄도 가룟 유다 안에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이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는 현장이 어디냐? 우리의 생각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의 생각.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이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는 전쟁터입니다. 그런데 이 생각을 지배하는 것이 뭐냐 하면 사람의 생각은 눈과 귀를 통해서 이게 생각이라는 게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눈은 봄으로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무엇을 듣고 무엇을 보는지 어떻게 보고 듣는지 이게 우리의 일생을 좌우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 거짓의 아비, 그래서 거짓말장이라고 나옵니다. 마귀가 하는 것은 거짓말하게 하고 미워하게 하고 살인하게 하고 그러는 거예요. 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려고 이미 제사장들을 찾아가서 은 30의 계약을 맺었어요. 은 30이면 그 당시에 노예 몸값이라고 그래요.
노예들이 보통 은 30에 팔린다고 합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어느 정도로밖에 생각을 안 했다? 노예 몸값 정도로밖에 생각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입으로는 예수님을 랍비라고 부르지만 마음속에는 은 30에 팔 정도로 예수님을 무시하고 있었던 거예요. 어떻게 보면 지금도 현대판 가룟 유다가 교회당 안에 수두룩할 수 있습니다. 입으로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뭐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많은 능력도 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그저 자기들의 집을 지켜주고 자녀들을 지켜주고 사업을 지켜주고 자기들의 돈벌이 하는 도구로, 그리고 이거 해줘 그러면 이거 해주고 저거 해줘 그러면 저거 해주는 요술쟁이 진이 정도로밖에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수두룩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종교적인 열심은 가지고 뭔가는 하지만 그들이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이거거든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해.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둘씩 짝지워서 마을에 보내신 적이 있죠. 그러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러면서 이제 병 고치고 더러운 영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때 가룟 유다도 역시 다니면서 병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다 했을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돌아와서 기뻐하면서 말했어요.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굴복하더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귀신들이 너희에게 굴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오히려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그러셨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성령을 받기 전인데도, 예수를 믿기 전인데도 제자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냈습니다. 그런 일을 한다고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나고 그래야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성령으로 거듭나는 방법, 구원받는 방법, 이게 너무나 단순하다는 거죠. 예수를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으로 믿어야지 되고, 예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는데, 이게 꼭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어서 의롭다 된 것과 동일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고,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믿었느냐?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라고 믿은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이렇게 마음에 믿었더니 의롭다함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자,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나님을 마음에 믿어서 의롭다함을 받은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가져야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것을 우리한테 적용을 하면, 아브라함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어요. 여호와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야, 이렇게 마음에 믿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동일하게 예수를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으로 믿어야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을 마음에 믿어야, 그래야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 겁니다. 예수가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이야. 그러니까 예수를 여호와 하나님으로 믿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여호와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을 마음에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것 외에는 구원의 조건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회개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지금 엉뚱하게 알고 있는 건데, 하나님께서 회개하라고 하는 죄, 이거 예수를 여호와 하나님으로 믿지 않은 죄, 그리고 그분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심을 마음에 믿지 않는 것을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회개라는 이 단어, 회개라는 단어를, 이거를 헬라어로 보면은 메타노에오라는 단어가 쓰여졌어요. 메타노에오. 그 메타노에오가 회개라는 말이에요. 회개. 그런데 이거를 사전을 찾아보면 to change one's mind, 생각을 바꾸다라는 의미입니다. 생각을 유턴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회개한다는 얘기는 내 생각을 유턴, 내 생각을 바꾼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예수를
여호와 하나님으로 믿지 않고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을 마음에 믿지 않다가 예수를 여호와 하나님으로 믿고 예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으로 믿으면 내 생각이 어떻게 된 거죠? 유턴을 한 겁니다. 회개를 한 거예요. 믿지 않던 것을 믿었으니까 유턴한 거예요. 회개는 이렇게 생각을 바꾸는 거거든요. 유턴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다가 생각을 바꾸어서 예수님을 여호와 하나님으로 영존하시는 아버지로 다윗의 뿌리와 자손으로 믿고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이거를 마음에 믿는 것이 우리의 생각을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을 바꾸어서 바르게 믿는 것이 회개하는 거거든요. 근데 유다는 끝까지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바꾸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 겁니다. 예수님은 사탄이 가룟 유다 안에 딱 들어가는 순간에 아신 거예요. 사탄이 가룟 유다 안에 들어갔다. 아신 겁니다. 그래서 하신 말씀이 내가 하려고 하는 일 나가서 속히 해라. 라고 하신 거예요. 유다가 30절에 떡 조각을 받고 즉시 나가니 밤이더라. 유다 역시 자기가 이 밤이 자기의 마지막 밤이라고는 생각을 못했을 겁니다. 내일 밤이 또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날 밤이 유다의 마지막 밤이었어요. 유다는 그날 밤 영원한 밤을 맞게 됩니다. 우리가 18장에 가서 보면 그날 밤에 유다가 군대와 하속인들을 데리고 예수님 계시는 곳으로 옵니다. 그리고는 새벽에 스스로 뉘우쳐요. 그래서 그 은 30개 받은 것을 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줍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내가 무지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게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야? 내가 당해라! 그럽니다. 그래서 유다가 은을 성소 안에 던지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사도행전 1장에 가서 보면 이 사람이 불의의 싹스로 밭을 사고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흘러나왔다 그럽니다. 자, 이거 두 가지를 우리가 같이 생각을 해보면 이제 복음서에서는 스스로 목매어 죽었다 그러는데 사도행전에서는 몸이 곤두박질해서 배가 터져 창자가 흘러나왔다 그래요. 우리가 이제 같이 생각을 해보면 목을 맸는데 줄이 끊어졌든지 어떻게 해서 곤두박질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배가 뭐 나뭇가지에 찔려서 터졌든지 뾰족한 바위에 떨어져서 배가 터졌든지 배가 터져서 창자가 흘러나오게 된 겁니다. 요즘 이제 어떤 목사들은 이 자살이 죄가 아니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거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스스로 목숨을 끊으라는 생각을 넣어주고 이거 충동하는 거 누가 하는 거냐? 이 질문만 한번 제대로 해보면 하나님이 스스로 목숨 끊으라고 생각을 넣어주고 하나님이 스스로 목숨을 끊으라고 충동하실까요? 마귀가 하는 거예요, 이거는. 마귀가. 그럼 마귀의 말을 듣고 자기의 생명을 죽이면 이게 죄가 될까 안 될까? 마귀의 말을 듣고 생명을 죽였는데 죄가 아니라고 하는 사람들의 말, 이게 바로 마귀의 말인 거예요. 하나님은 죄라고 여기시는데 그건 죄가 아니야. 그러면 그게 마귀가 하는 말이라는 거예요. 그런 말을 주워 듣고 이거를 널름널름 받아 먹으면 마귀가 주는 생각을 받아 먹는 거예요. 그게 마귀가 생각을 넣어주는 겁니다. 자살하고 천국 갈 사람 아무도 없는데 자살하라는 충동. 자살은 죄가 안 돼. 이게 다 마귀 소리예요, 마귀 소리. 하나님은 절대 자살하라고 충동하지 않으세요. 자살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안 믿었다는 증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천국을 갑니까? 자, 31절, 32절 보면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인하여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인자로 인하여 영광을 받으시면 하나님도 자기로 인하여 인자를 영화롭게 하시리니 참으로 인자를 또한 영화롭게 하시리라. 자, 유다가 나가서 무엇을 할 것인지 제자들은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은 알고 계세요. 그래서 그가 나간 후에 예수님께서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다고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이 한 아기로 한 아들로 주신 바 되어서 인간 세상에 사람으로 만들어지신 이유를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자기 육체를 속죄의 제물로 내어주시고 사망을 삼키고 승리하시기 위해 오신 겁니다. 이제 그 시간이 되었다는 것을 아시는 거예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실 것을 미리 보고 말씀하신 겁니다. 근데 대부분의 목사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영광을 받으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그런데 십자가 고난과 죽음은 그 자체로 이것이 수치고 치욕이고 패배예요. 그러나 부활로 마귀를 멸하고 사망을 삼킨 것은 영원한 승리고 영광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을 말씀하셨고 그렇게 되실 것을 너무나 확실하게 아시고 부활을 바라보고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33절 보세요. 소자들아 이렇게 부릅니다. 소자들아 아직 잠시 동안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터이나 내가 일찍이 유대인에게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올 수 없다 말한 것을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예수님이 제자들을 소자들이라고 부르셨어요. 소자들이라고 테크니아라는 단어인데 테크니온의 복수형입니다. 영어로 이걸 보면 little children이에요. 이걸 사전을 찾아보면 little children. 그런데 이제 신약에서 선생이 자기의 제자들, 랍비가 자기의 제자들을 부를 때도 쓴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신약에서 쓰여진 그 사례를 찾아보면 딱 여기 한 군데서 쓰여진 거예요. 근데 여기에 선생이 제자를 부를 때 쓴 게 아닙니다. little children이라고 여기서 딱 한 번 부르시는데 나이로 보면 이 사람들이 다 성인들이잖아요. 제자들 중에는 예수님보다 나이가 더 많은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little children 하고 부르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영존하신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영존하신 아버지가 아니면 어른들을 어떻게 little children이라고 부릅니까? 예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영존하신 아버지시기 때문에 아브라함도 예수님에게는 little child인 거예요. 그래서 8장에 가서 보면 아브라함이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과연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그러시니까 유대인들이 뭐라고 이제 질문을 하냐면 아니 내가 아직 50도 못 되었는데 정말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그러고 묻잖아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몰라서 그렇게 묻는 거예요. 영존하시는 아버지 앞에 우리 모두가 다 little children인 거예요. 그분의 자녀들이니까 little children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올 수 없다. 이 말씀은 이게 유대인들에게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7장에 가서 보면 잠시 동안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리니 다시 하늘로 올리우신다는 얘기예요.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실 것. 이제 곧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 받으시고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고 그리고 40일을 계시다가 하늘로 올리우실 것. 그런데 이제 36절에 보면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가는 곳에 지금은 네가 따라올 수 없지만 후에는 나를 따라오리라. 여기에 이제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죠? 예수님이 십자가 지는 거 네가 지금 그거는 나를 따라올 수 없어. 그렇지만 나중에는 네가 따라올 거야. 결국 베드로가 십자가 지고 죽거든요. 그것도 이제 전설에 의하면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서 죽었다 그렇게 내려오죠. 그죠? 자, 그런데 뭐 그런 의미도 될 수 있고
지금 천국을 염두에 두고 하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그래요. 자, 그리고 이제 34절과 35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레위기에도 보면 19장 18절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율법의 계명이에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니까 사랑하라는 계명이 없었던 계명을 새로 주신다. 그런 의미에서 새 계명은 아닌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주목을 해야지 되는 단어가 저는 서로에 있다고 봐요. 사랑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하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혼동을 해요. 사랑은 그냥 무조건적으로 주기만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원사이드로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희생적으로 조건 없이 상대방이 어떻게 나오든 상관없이 한쪽에서만 사랑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 이거는 오해입니다. 이제 그런 사랑을 요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당신 그 복음이 됐다며? 당신 진짜 예수 믿는다며? 그러면 나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해. 내가 부족해도 내가 당신을 좀 힘들게 해도 끝까지 나를 용납해. 있는 그대로 받아. 계속 그렇게 힘들게 하면서 요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예수님도 그런 인생들에게는 독사의 자식들아 그랬습니다. 이 독사의 새끼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여러분, 사랑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하는 거예요. 서로 하는 거. 서로 사랑할 때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라면 서로 사랑하는 것이 누가 시키고 훈련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거예요. 이게 자연스러운 것. 서로를 섬기는 것이 자발적이고 자연스러운 겁니다. 누가 시켜서 하는 것, 훈련해서 하는 것, 인간의 어떠한 노력과 도를 닦아서 하는 것, 그러면 꼭 예수 믿어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거듭나야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어느 종교나 어느 집단이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종교, 사회적인 집단 이런 데서도 보면 얼마나 자비, 박애 이런 거 강조하냐 말이죠. 꼭 기독교에서만 사랑을 강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거나 훈련하거나 배우거나 시켜도 안 되는 것이 어느 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서 변화를 통해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라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교육과 훈련이 아니라 그 복음이 필요한 거고 그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그 복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면 첫 번째가 바뀌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에요. 내가 왜 사냐? 내가 무엇을 위해 사냐? 내가 사는 이유가 더 이상 나 자신을 위해 살지 않게 되는 거예요. 나를 위해 죽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인생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 인생의 모든 포커스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에 포커스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의 가치관을 사랑하게 되고 그래서 그 복음 선포하는 자가 되고 그 복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로마서 8장을 한번 가서 좀 잠깐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에 가서 보면 제가 중간중간 읽을게요. 1절부터.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곧 육신을 쫓지 않고 성령을 쫓아 행하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거는 전수성경하고 이게 이제 개혁성경하고 다르다 그랬잖아요. 개혁성경에는 뭐가 없냐? 육신을 쫓지 않고 성령을 쫓아 행하는 자, 이게 빠졌다 그랬어요. 그죠?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가 누구냐? 육신을 쫓지 않고 성령을 쫓아 행하는 자. 육신을 쫓지 않고 성령을 쫓아 행하는 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겁니다.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성령을 쫓는 자는 성령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성령의 생각은
생명과 평강임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그랬어요. 할 수도 없습니다. 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이 안 되는 거예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에 있나니,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셔야만 우리가 성령의 법을 쫓아 행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이 곧 하나님의 아들들이니라. 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으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으면 사랑하겠어요? 미워하겠어요? 진리를 말하겠어요? 거짓을 말하겠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겠어요? 세상을 사랑하겠어요? 성령의 열매를 맺겠습니까? 육신의 열매를 맺겠습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으면,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으면. 그런데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지 됩니까? 아니잖아요. 단순하게 마음에 예수가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이심을 믿고 예수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그래서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 예수님이 사망을 삼키고 승리하셨다, 이거를 마음에 믿으면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셔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슨 선을 행하고 다른 사람의 발을 씻기고 종교적인 열심을 내야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을 마음에 믿기만 하면, 우리가 예수 안 믿은 죄를 회개하면, 그러면 하나님의 영을 우리가 선물로 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래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 그때부터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되고, 하나님의 계명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의 의를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랑하게 되고. 근데 이웃 사랑의 최고봉이, 여러분, 그 복음이 없을 때는 이웃 사랑의 최고봉은 사람들에게 먹을 거 갖다 주고 입을 거 갖다 주고 그러면서 뭐 물질적인 것을 도와주는 것이, 그것이 사랑의 실천이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랑의 최고봉은 뭐냐면요, 그들에게 영생을 얻게 하는 그 복음을 선포해 주는 겁니다. 그게 이웃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러 오셨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오신 이유가 영생을 주러 오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면 사람들이 영생 얻는 길을 알려줘야지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 복음 선포입니다. 제가 보니까 정말 그 복음을 마음에 믿은 사람들은 연합하게 되어져 있다. 연합하게 되어져 있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이 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게 되어져 있다. 서로 섬기게 되어져 있다. 서로 함께하게 되어져 있다. 이것을 우리가 인위적으로 힘을 들여서 노력해서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그렇게 행하시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답이 결국은 그 복음을 마음에 믿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세 계명이 우리가 막 노력해서 세 계명을 지키려고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셔서 서로 사랑하게 되고 서로 섬기게 되고 서로 발을 씻어주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